그럼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원죄가 없었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역사 안에서 원죄가 없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담, 하와 두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몇 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될까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네, 앞에 제가 질문한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거는 경향성이다. 성적인 취향이 다른 거다. 예를 들면 카페에 가가지고 나는 카페라떼를 좋아하니까 나는 부드러운 맛, 나는 카페라떼, 나는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 에스프레소, 이렇게 선택하듯이 이 동성애도 성적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에 끌리는 취향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리면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너희들이 뭐라 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안 믿는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은 선한데 좋지 못한 환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너무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절도죄를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지존파와 같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바뀔까요?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뒤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쭉 말씀을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이 가인이 처해 있던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도무지 돌보지 않냐고 괴롭히고, 이 뭡니까 이게, 때리고, 학대하는 거죠. 이제 아동 학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인이 두고 보자, 내가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가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저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이라는 말 자체가 얻었다, 그 이야기예요. 얻은 자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 눈에 이 가인이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진짜 사랑을 많이 쏟아서 키운 아들이에요. 물론 두 번째 아들 아벨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첫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인에게 더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자, 이 가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악하고 나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자,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 그 끔찍한 사건들이 나오면 그거 이렇게 보면서 사람 마음이 막 악해져가지고 나도 이렇게 나를 갖다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인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예? 가인이 누구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채 한 대를 흘러가지 않아 어떻게 돼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 원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원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는,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지렁이도 저 한 마리 제대로 못 죽입니다. 예? 뭐 바퀴벌레는 솔직히 팍 하고 죽일 수 있지만 저 귀뚜라미 이렇게 교회에서 보이면 귀뚜라미 저 안 죽입니다.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보던 거미도 있잖아요. 저 거미도 안 죽여요. 떼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던져주지.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요거만한 미물도 하나 죽이는 게 좀 이렇게 꺼려져요. 제가 얼마나 심성이 약했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지만 어릴 때 심성이 얼마나 약했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닭 잡는 걸 봤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목을 칼로 팍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게 뭐냐? 미꾸라지를 우리 어머니가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 뿌리고 호박잎으로 문지르고 참기름을 넣은 솥에다가 디글디글 볶아가지고 물을 부어서 끓이는 거 본 거예요. 그런데 물을 부어 끓이는데 이 참기름에 튀겼는데도 이 미꾸라지가 살아가지고 몇 마리가 꿈틀꿈틀하는 걸 보고 몸에서 완전히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는 추어탕을 먹지 않으리라. 내가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동안 제가 고기를 입에 안 댔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야, 식물은 그러면은 배추고 뭐 시금치고 이런 것도 다 살아있다. 그건 빨간 피가 안 보이니까 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난 그건 모르겠다. 나는 채소는 먹지만 고기를 안 먹겠다. 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을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악한 본성이 살인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한 본성을 우리는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의 직업은요, 양 치는 사람인데 이 양떼라는 것은 양만 아니고 소나 염소나 이런 모든 가축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제 이 가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류 초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거뒀다. 이게 막 곡식을 뿌리고 하는 이게 재배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냥을 통해서 얻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류의 최초의 초상 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인류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하는 방법을 알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역사관은 성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뭐 이렇게 진화가 됐다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아니요, 천만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사육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것만 없다 보니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우리하고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아벨은 목축업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 짓는 것,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천박한 직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고귀한 직업이고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는 그 직업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다 천만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일들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니까 추수 때 이렇게 돼.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고 추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뭐로 드렸죠?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제물이라는 이 말은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 선물과도 같은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자, 이 가인도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제물을 바쳤는데 성경은 누구의 제물만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2명, 3명이 있으면 2명, 3명을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명만 받아주시는구나. 천만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성격을 평가할 때 상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절대 평가합니다. 상대 평가는 뭐냐? A뿔 받을 학생을 딱 정해놓고 2명, 3명, A뿔은 3명,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명만 A뿔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평가라는 것은 누구든지 90점, 95점만 넘으면 A뿔이 된다. 하나님은 기준만 딱 세우는 거예요. 이 기준만 넘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야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가인이 생각할 때 가인이 잘못 생각한 건 아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아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왜 가인의 재물은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재물만 받아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가인이 드린 재물을 보면 그가 거두어 드린 땅의 열매들 중에서 그냥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가인이 드린 이 재물로 보면은 특별히 구별했다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다 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벨이 드린 재물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해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이 첫 새끼라는 것은 한 마리가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은 한 마리를 표현해야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은 복수로 2마리 이상. 양의 첫 새끼를 2마리 이상, 여러 마리를 바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양떼들의 처음 난 것을 중에서 최상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처음 난 새끼들 중에서 그것도 최고로 좋은 놈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양의 첫 새끼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이 예배자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길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의 제사에 대한 규례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친 것은 추수의 의미였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농산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친 제물을 바친 자가 누구였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소산물의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하는 예배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인은 반대로 선을 행하지 못한 가운데에 그 소산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렸던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렸던 예배자가 달랐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고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누구냐, 제물을 드린 자가 누구냐를 우리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락하다 이 뜻은 기쁘게 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응시하다, 바라보다, 관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두 예배자를 응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 제물과 예배자가 동시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목축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벨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아벨의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은 절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이 가인의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제물을 바친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고 바깥에 드러난 것만 보고 훅 마음이 빼앗기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어떤 일이나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실 때에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아벨의 재물을 태움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눈으로 이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가 먼저 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재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재물을 먼저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양의 첫 새끼들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때 이 가인의 안색이 아마 샥 바뀌었을 거예요. 안색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이게 막 안색이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막 이게 막 밖으로 드러나오곤 하는데 기도 제목. 하여튼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색이 바뀌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인은 안색이 샥 바뀌었을 거예요. 마음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안 돼요.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게 아벨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자로서 부족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거 어찌 됨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거 뭐 때문에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가인이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제물을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네 안색이 변하면 왜 안색이 변했냐?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건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불을 사귀지를 못하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맹수가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가 저기 딱 먹잇감이 있는 걸 알고는 잔뜩 딱 웅크려가지고 이제 저 먹잇감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오기를, 조금만 사정권에 들어오기를 딱 웅크려서 딱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던집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니면은 사정권 안에 요만큼 요 앞에 요만 발만 넘으면 확 덮치려고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죄의 욕망이 막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지만 어떻게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가 이 7절에서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너의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를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화살을 들어서 관역에서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 넘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가인이 제사는 드렸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야, 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 내 과거에 얼마나 착했는지 아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한 줄 아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니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여러분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보세요. 뭐가 끝나서 시작된다고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이 나고 시작됩니다. 이 말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삶에서도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만 났으면 싹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혼자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남편이 속을 확 긁어 놓잖아요. 왜 이리 늦게 오냐면 빨리 오지 뭐 조금 막 잔소리하면 속에서 참아야 하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게 되는데 확 막 욕이 나옵니다. 아이고, 집에서 뭐 손가락도 하나 꼼짝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남편에 대해서 뭐 대판 한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자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났을 때도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늘 죄는 웅크렸다가 먹잇감을 잡으려는 맹수처럼 죄가 웅크려 있다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를,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진 죄의 본능이고 욕망입니다. 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알았어요. 가인에게 있는 그 죄의 악한 본성이 어떻게 될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실현되지 못하게. 그때 이미 가인은 아벨을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은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이겠다, 그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 악한 의도를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새로운 인격체를 보내주셔서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의 유혹으로 창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이 말씀처럼 죄의 욕망을 제어하며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뛰어나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탕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분노와 이 분노의 감정이 지배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이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그 일에 나를 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돼요.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제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최상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죄를 짓고 싶은 이 욕망에 계속해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의 생각을, 저의 보는 눈을, 저의 입술의 말을, 저의 마음의 생각을, 저의 손과 발을 주장해 주십시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거슬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정말 기본적인 거고 정말 계속 말하면 잔소리 같은 거지만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무시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죄의 욕망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이 죄라는 놈이 웅크리고 나를 덮치려고 하지만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야 돼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의 법을 내 심령 안에 두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